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42장, 우리 성령 강립절을 맞이해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인간이 불가능한 것, 노력을 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가? 해석이 되든 안 되든, 또 해석이 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지난주 말씀 3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들, 그것이면 인간이 다 하게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몰라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 없잖아요.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고 고난받았는데 그에게도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 이와 똑같은 고난을 받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하바국이었죠. 하바국 선지자도 결국은 하바국서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하는 부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2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욥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고백하는 말, 이 고백하는 말이 이제 1절부터 주어지는데요. 저 첫 번째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의 대답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합니까?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 하죠. 깨달았을 때. 그래서 틀렸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위대했던 것은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위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에서 바로 그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모두 죄를 졌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크게 갈라놓은 것은 회개였습니다. 사울은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하면서 돌아옴으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걸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진정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구세주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38, 39, 40, 41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들의 만물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부터 세말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도 다윗이 깨달았죠. 우리 다윗의 시 중에 제일 멋진 시가 몇 편입니까? 시편 23편이죠. 23편이 어떻게 끝나나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끝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걸쳐 갖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게 추적하는 거야. 막 추적을. 하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 우리 찬양에도 새벽 날개치고 땅끝까지 갈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새벽에 햇빛이 쫙 떠오르는 동시에 이 빛이 땅끝까지 쫙 비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빛의 속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뭘로 따라다녀요? 우리가 잘못하고 빚쟁이처럼 따라다니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로 따라다닌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한 원어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번역으로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평생도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니 내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그 안에서 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정말 멋진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어떤 태도로 변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막 따라다니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다니니까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완성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 우리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을 해갖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욥이 깨달으면서 주께서 못하신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그 선하심으로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그가 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려버렸습니다. 어둡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해갖고 38장 2절에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번역자가 좀 똑같은 단어는 똑같이 번역할 것이지, 이치라는 말하고 생각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을 갖다가, 이 법칙을 내가 어둡게 만들었고 가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네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욥이 그것을 받아, 맞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가리는 자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고린도에 가서 제가 지난해 찍은 것입니다. 고린도 이 박물관에 가면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거울입니다. 거울은 옛날에 청동 거울이었던 거 아시죠? 청동 거울이 녹이 쓰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청동 거울이었는데, 청동 거울을 아무리 바짝바짝 닦아도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당시에 그래도 제일 잘 비춘다고 하는 게 청동 거울이었는데, 청동 거울에 해봤자 내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만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때, 주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었던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놋뱀.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죠.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여기도 놋거울이지만 놋뱀 사건입니다. 구리뱀 사건인데 그게 원래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는데 구리뱀을 들어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런 어느 상황이 이 사람들이 불평했는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더워요. 바다보다도 한 300m 낮은 그런 광야, 아라바 광야라고 있는데 모래바람 불어오죠. 덥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건 효과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옆에서 더위가 막 들어와요.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때 정도의 광야에 익숙해질만도 했는데 그 더위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이고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막 산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리뱀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 죄악 가운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살지 못했던 마지막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무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욥이 기도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겁니다. 찬양할 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를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도는 성경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욥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들어달라는 말은 해요. 맞는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주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브루타라는 거 얘기했죠. 짝을 구해놓고 계속 대화했는데요. 하브루타 중에 제일 좋은 짝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대답이 이미 다 써놨어요. 성경 말씀으로 다 써놨잖아요. 써놨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우리 한 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부흥회죠. 10일 동안 부흥회인데 이 부흥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가 구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말씀했는데 나는 응답받은 게 없어요. 아니, 응답받은 게 왜 없어요? 응답을 못 들은 거지. 나 못 들었다니까 귀가 막힌 거지. 벙어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주일 동안 의문이었던 것들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 때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지금 뭔가 이 주파수를 잘못 맞춰갖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주파수는 우리가 성령에 맞춰야 됩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들을 들을 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꿉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꿈 없는 사람 되면 이거는 모세를 모독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80세 넘으신 분 제가 보면 5손가락 안에 꼽는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응답이 왔어요. 5절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꿈을 꿀 것이라는데 드디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들을 쫙 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서 그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바로 욥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 질문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원망했던 말들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무지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리면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사람들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예. 죄질 때도 좋은가요? 예. 세상 일하고 딴짓할 때도 좋은가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얘기하지만 조금 딴짓할 때는 주의를 범하고 다른 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좀 다른 데 좀 계시고 오늘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 뭔가 하나님에서 벗어난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얼뜻 알면서도 벗어난 일을 할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 하나님이 좀 겁이 나요. 차라리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도 빛이 비치면 이 어둠 가운데 활동했던 동물들은 다 숨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숨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갯벌 체험들 많이 해봤죠? 갯벌에 개들이 막 다니다가 사람의 발소리만 나면 샥 들어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샥 도망가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빨리 뛰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강아지는 뛰어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막 뛰어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 비치면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심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오늘 여기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시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잘 보면 임마누엘이 심판이에요. 내가 아수를 통하여 너희를 심판할 거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신약 종려는 그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만 하고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며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함이 여러분들 오늘 42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했죠. 위로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후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회개라고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위로라고 얘기를 해요. 나함. 여러분 나훔 선지자 아시죠? 나훔 선지자가 그럼 위로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후회라는 뜻, 회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좀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후회를 한다, 회개한다라는 말도 돼요. 저는 근데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도 하지만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시니까 그로 인하여 회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너무 힘들다가 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드사 그 평강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눈 멀어버리고 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그 1단계,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의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회개하는 것부터 나타나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통곡하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냐?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예언할 줄을 모른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부정함을 하나님께 내보이고 회개함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 가운데서 민수기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도 이 부분들을 강조했죠.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얘기했고 끝난 다음에 또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더 많은 복수심과 이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분위기를 또한 이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하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는 내가 너한테 진노를 한다.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너희가 가서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하면서 그들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말하고 엘리바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사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세 친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요. 이 대만이라는 곳은 우리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좀 위에 있는 그림이 페트라인데요. 바위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궁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마을이 바로 대만이라는 곳이에요.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다라고 해서 에돔 지역에서 유명한 장소였는데 지혜로 유명한 이 엘리바스가 와갖고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욥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 대표로 섰던 것은 연장자이거나 맨 처음에 욥을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대표가 참 중요해요. 우리도 대통령이 중요하고, 우리 보면은 대통령이 사인한 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땐 다 올가매잖아요. 그때 뭐 일본하고 협정한 것이라는데 중국하고 협정한 것, 심지어 어떻게 협정하나 해서 우리가 식민지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협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국가 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대표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지금 대표를 뽑기라도 했잖아요. 대표를 못 뽑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없이 나는 그 대표에 끌려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부모.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우리의 대표가 돼요. 근데 부모는 부모보다 더 보는 게 조상. 어느 조상에서 태어난 거. 유엔에서도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예요. 조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우리 조상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사람이지만 죄를 졌어요.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대표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우셔갖고 그 대표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대표를 옮겨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육신으로는 원래 아담의 피를 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아담에서 새 아담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만큼 대표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는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으로 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옛날 제가 맨 처음 나갈 때는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쭈그러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당당해요. 왜? 그만큼 국위선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이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당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들, 이 당당함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주눅을 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 부자들이나 또 우리 갖고 있는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게 보여야 되는 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보배보다, 내가 오른 이 신분보다 이걸 능가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볼 것은 우리 나의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게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보다는 뭐가 우리 가운데 문제였는가 하는 것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진노할 때 왜 진노했는가? 7절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무조건 이 말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우매했다는 거예요. 우매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내 종 욥의 말한 것들, 나에 대해 말한 것들, 욥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모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들을 한 2, 3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태도였어요. 태도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모두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다. 권선징악으로 그거를 확증 편향적인 말이라 했죠. 확증 편향적인 말. 이게 뭐냐면 아예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아예 믿고,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너 무언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밀된 죄가 있지. 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분명히 너 죄가 있어. 그래갖고 미리 그를 죄진 것으로 확정하고서 그를 몰아세우는 것.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회개할 일이 많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때 없으셨나요? 애를 혼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걔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없으셨죠? 예. 근데 자녀에 따라서 틀려요. 아니, 혼을 내고 있으면 또박또박 그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다 혼나고 나다가 나중에 보면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증거를 대. 그러면 얼마나 민망한지. 저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애들이 기질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 2명 키우는데도 그런 기질이 많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민망한지. 그 태도가 뭐냐면 확증 편향적인 이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관을 갖고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이 세 친구처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성격, 어떤 사람 들은 얘기, 그리고 내가 보는 그런 모습들. 저는 제일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난 탁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탁 보면 아십니까? 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을 탁 보면 압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혹시 듣더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선입관을 갖지는 말고요. 이분이 아직 좀 알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나가는 것. 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실 때 이 2가지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반면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보면 자비로 그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의 공의 얘기만 하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면 하나님의 반쪽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반쪽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공의의 눈으로,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들을 볼 수도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정확한 눈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용서함인데요. 이제 드디어 욥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용서하나 봤더니 수소 7과 수양 7 가지고 욥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욥을 통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욥은 뭐가 됐냐면 한마디로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나왔고 욥은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함으로 그들의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어디 관계가 회복이 돼버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소 7, 수양 7, 이거는 족장이 드리는 거예요. 족장보다 큰 족장들이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예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들은 죄를 졌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거나 그에게 손해를 줬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나 그의 삶 속에 큰 손해를 줬으면요, 그거를 갚아주는 속건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가 있으면, 속죄는 그냥 이 모든 죄진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 안에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이 죄를 진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성제들 간에 이것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4배로 갚고 어떨 때는 5배로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4배로 갚고 5배로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다 갚고서 가야 되니까. 천국에서는 갚을 일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일에 바빠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짓질 않죠. 그냥 죄 안 짓겠다고 뻗팅기다가 아무리 해보세요. 그러니 모래밭에서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혹시 여러분 모래밭에 이렇게 해안가에 서 있어 봤나요? 백사장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뒤로 넘어가 버려요. 뒤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뒤로 안 넘어가려면 약간 앞으로 숙여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앞으로 나가려야지, 나는 오늘 쉴 거야, 올해는 좀 쉴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뒤로 나자빠져요. 신앙은 기껏 우리가 힘써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유지해요. 더 힘써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욥의 용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며 더 그 적극적인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는데요. 이 방금 말했던 이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회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었어요. 욥이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회복을 시키냐면 이제 예배의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또 교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친구들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그 전까지 하나님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했는데 몸이 아직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리고 이 막혀있던 자식들, 이 가족에 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문제가 다 아직도 피폐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회복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시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용서하는 것을 넘어갖고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이걸 보여주겠어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극동방에서 상담하시는 부분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 어떤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 상담을 아무리 기독교적인 상담 약을 먹고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나중에는 정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애를 갑자기 이 아파트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죽겠다 하는데 그분이 기독교인 상담 정신의학과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래.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갖고 성경에 나오는 거 딱 하나 있는데 혹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뭘 못하겠냐고. 근데 사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상담하면서 느낀 게 시어머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해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으니 시어머님한테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이 여자분이 정말 쓸 수가 없더래요. 그거는
용서는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 애들이 죽겠으니까 내가 뭘 못하겠느냐 해갖고 편지를 딱 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 해방되는 역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것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원한과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넘어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이정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동일하고 그보다 진보된 말씀이에요. 50장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들은, 너는, 너희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해하려 했는데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 그래 나는 어찌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큰 힘은 뭐냐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 욥은 꿈을 기억한 거예요. 그의 살았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것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원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차라리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회복될 수 있었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많은 백성,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욥이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맨 처음에는 양 7천이었는데 14,000이 되고 낙타 6천이 되고 또 더블로 계속 줍니다. 자식들은 근데 더블은 아니에요. 아들 7과 딸 3을 주어갖고 했는데 어떤 더블이냐? 유명도. 이 유명도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여쁘고 모든 땅에서 더 나은 자식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래서 욥이 늙어 죽었다. 근데 여기에서요,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함정에 빠져요. 우리가 욥처럼 인내를 잘하면 더블 축복을 받는구나. 그 더블 축복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질의 더블, 또 뭐 유명도의 더블, 영광의 더블, 이런 더블이 계속 생각해요. 이 생각으로 빠지면은 결국 사탄이 우리한테 덫을 걸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에 오면 여호와는 뭘 보았어요? 여호와는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 걸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이런 시선으로 보았는데 사탄은 어떻게 보았어요? 아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입니다 하면서 물질적인 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줄기에 달려있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열매 때문에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물질, 그것이 그 나무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그 나무를 붙어 있게 하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열매가 나오긴 하더라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런 복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런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이 논리로 가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가 되고, 베드로는 뭐가 되고, 12사도는 뭐가 됩니까? 그들이 물질로 치자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부분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하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망해갖고 죽었다, 망해갖고 자살했다, 뭐가 없어서 뭐했다. 이건 뭐예요? 사탄의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모든 재산을 잃고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왜 이곳에 조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금요일 날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욥의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은 뭘 깨달았냐면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옵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서 나옵니다.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To God. 하나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내 겁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내 인생과 생명도. 그래서 하나님 잠시 빌려주세요, 내가 다음에 갚을게요, 이런 말은 못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뭘 빌리긴 뭘 빌려요. 다 하나님 것인데. 뭘 드리긴 뭘 드려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졌던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 이 마음이 어땠는지 다윗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층을 발굴하다가 오른쪽 아래와 같은 저런 걸 발견했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위 모양이에요. 성전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일평생에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각기 마을한테 이걸 만들 거다, 이걸 만들고 그의 모은 재산,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헌물하시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던 안 주던 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 청지기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하고,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한도 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드립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 끝에 가서도 또 물질에 대해서 2배 받았으니 야, 인내하면 내가 물질에 2배를 받겠다, 이상한 꿈을 꾸지고 이 사탄의 또 계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마지막에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지셨느니라.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틀렸다는 것, 무지했다는 것 알면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회개 후에 회복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위대함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시작합니다.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그니 주님의 위대하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추적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오니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지하여서 원망하고 주여 무지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여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크도다 그의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물에게 전파되시고 주여 세상에 믿음 받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며 주여 주의 뜻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그 가운데 원망하며 그 가운데 실망하며 좌절해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함께 임마누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